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게 되시죠. 법이라는 거는요 참 무서운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사기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인터넷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들을 중국 공안 당국에서 다 잡아다가 얼마 전에 벌써 사형을 시켜버렸어. 사형에 집행이 됐어. 그러니까 무슨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사기범에 대해서 그냥 죽여버려. 마약 사범도 그냥 죽여버려. 야, 법이 이렇게 무섭죠. 우리나라는 너무 인권을 보호해서 유영철, 강호순, 이 연쇄 살인범들을 여전히 잘 모시고 살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 도대체 어떤 법이 좋은 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참 두려운 하나님.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빼놓고 다 인류를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한 자 반드시 죽이라. 네? 출애굽기 21장 17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말로 저주하는 거, 이 저주도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 짐승과 수간을 저지르는 존재를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5절 안식일에 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20장 11절 계모와 동침하는 자, 새엄마와 동침하는 남자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20장 12절 자부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반드시 둘 다 죽이라. 계부와 동침하죠. 계부와 그 아들 둘 다 죽이라.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시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다 죽여버리라. 레위기 20장 동성연애자 반드시 죽이라. 네?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귀신하고 신접하고 무당되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개의 조항입니다. 여러분은 저촉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있나요? 그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여러분과 저는요 처벌 대상입니다. 형벌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예, 여러분은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의 대상입니다. 네? 이게 구약의 관점이에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소식을 전하잖아요. 희소식. 그 희소식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생각해봐요. 이게 구약과 얼마나 대비가 되는 말씀인지 생각해보시라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왜 축하했습니까? 왜 축하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축하한 거예요. 절망에 빠진 우리를, 형벌의 대상인 우리를, 처벌 대상인 우리를, 저주 대상, 심판 대상, 지옥의 백성이 될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러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그래서 축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축하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복음도 율법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배경 속에서 복음이 나온 거지 율법의 배경 없이 복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새벽별처럼 더 빛나는 복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구나 받도록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우리가 의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선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선인도 못해요. 의인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해주셨다는,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요, 왜 우리가 구약을 신약과 이렇게 붙게 여기 같이 기록을 해놨을까? 예? 이거는요, 구약의 이 절망스러운 인간의 입장을 봐야 신약의 복음이 빛나요. 신약의 복음이 광채를 발하는 거예요. 네? 신약의 복음이 광채를 발하려면 구약의 율법서가 있어야 신약의 복음이 광채를 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대비. 네? 죽음의 운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대비. 하나님의 엄격하고 까다롭고 거룩한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절망적이었던 그 인간의 절망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대비가, 우리가 이 대비를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몰랐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절망 상태일 뿐입니다. 도덕적인 절망 상태일 뿐이에요. 세상의 행복과 만족과 쾌락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술과 여자과 오락과 맛집 기행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서 사방팔방 위아래 다 둘러봐도 출구가 없는 절망 상태에서, 네? 이 실내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가득한 상태라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행복과 그 쾌락과 눈에 보이는 화로움과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큰 그림을 항상 보셔야 돼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네?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을 청종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우라가 치밀어서 예수님 앞에 우라가 치밀어서 예수님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일하게 하는 것, 예수님 왜 꾸중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하신 경제활동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들 부양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영혼보다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혼 구원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무교회주의를 선언하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인간 냄새 나고 거기서 불화가 싹트고 못 볼 거를 봐야 돼요. 교회는요, 못 볼 거를 봐야 되고 온갖 불협화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에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에서 무교회주의가 나왔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성경과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어요. 교회 안에 문제 없습니까? 모순과 부조리가 없습니까? 인간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목사 자신부터 흠결이 많은 존재인데 제가 완벽해서 목회합니까? 완벽자를 찾으시면 저 당장 내려가야 돼요. 자격 없어요. 인격도 신앙도 도덕도 다 불량한, 악하고 불량한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쓰시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할 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에 하나님이 다양한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을 붙이신다면 인간이 그거를 갖다가 해낼 수가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도덕적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과중한 도덕적, 윤리적 짐을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다 그것은 구원 이후에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의 도덕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목표는 아닌 것이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달성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달성이 된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 이후의 도덕과 윤리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목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거를 율법서와 비교해 보세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이게 율법의 조항이에요. 반드시 죽이라가 율법의 다 조항들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한 가지도 나는 저촉될 것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희소식이냐고요. 네? 내가 행위의 결과물 그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도덕과 윤리 수준 따지지 않겠다. 네? 구원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다. 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구약시대 대속제일이 되면 매번 치러졌던 대속제일의 행사 중에 아사셀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양 2마리를 성전에 가져다 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제비 뽑힌 그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사셀 양. 이 양을 아사셀 산으로 끌고 갑니다. 원래 그 산의 이름은 하르몬다르 산인데 그 하르몬다르 산을 아사셀 산으로 불렀어요. 아사셀 산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직선 거리로 11km입니다. 적지 않은 거리예요. 이 11km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면 이게 17km가 됩니다. 도보로 이 17km를 올라가서 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양에게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 전가하오니 이 양의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안수하고 아사셀 양에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그 아사셀 양을 500m, 600m 어마어마한 절벽,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이 아사셀 양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돌들에게 부닥치면서 이 아사셀 양은요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창자가 튀어나와요. 눈이 튀어나옵니다. 머리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뒹굴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땅바닥에 추락해서 죽는 것이 아사셀 양의 결국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십시오. 양손에 십자가의 형틀에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머리에는 관이 씌어졌습니다. 관이 씌어졌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멀리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핏덩어리였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사셀 양과 크게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아사셀 양과 동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바로 대속의 죽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이 바로 아사셀 양의 죽음이었으며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조명으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의 죽음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죽음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미완성 상태라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아사셀 양은 계속 희생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그 속죄의 제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존재가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있고 조화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존재에다가 거룩이란 말이 과연 거룩이란 말이 여러분의 존재하고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이게 조화될 수 있는 단어냐고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거룩함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인 것이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 영화로움이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얻은 거룩이에요.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그것이 빌미가 되고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전제될 때만이 가능한 말입니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기억돼요. 그러나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전제되면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상쇄시켜버렸어. 우리 죄를 갖다가 소멸시켜버렸어. 소멸시켜버렸어. 상쇄시켜버렸어.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 기억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기억일 뿐이에요.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 입장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아사셀 양을 여러분이 취하여 낭떠러지에 떨어뜨린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드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도록 정결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향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하늘의 지성소로 향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로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 남자가 등산을 갔다가 울창한 밀림 속에서, 숯불 속에서 굶주린 늑대떼를 만났습니다.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등산복 차림에 이 젊은 청년을 덮치게 되죠. 이 늑대들이 얼마나 빠른지 저 1km에 있던 늑대들이 500m 앞으로 가까이 오더니 300m 전방까지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이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도망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이쪽 암벽에서 저쪽 암벽으로 건너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암벽의 이쪽 암벽과 저쪽 암벽의 길이가 이게 길이가 8m야. 8m인데 그 밑에는 낭떠러집니다. 네, 수십 미터 떨어지면 죽어요. 첫 번째 젊은이가 시도를 합니다. 배낭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있는 힘을 다해 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저쪽 암벽으로 뛰어내려가요. 근데 이 사람이 힘껏 뛰었죠. 5m밖에 갈 수가 없었어. 떨어져서 추락해서 수십 미터 아래 떨어져 처절하게 죽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멀리서 추진력을 받아서 높이 뛰어서 저 암벽에 걸치려고 했지만 역시 뛰었지만 6m밖에 뛰지 못해서 역시 50m 이상의 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죽어요. 마지막 남은 그 젊은 청년이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고 두 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제 늑대떼들이 저 100m 전방까지 추격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뛰었는데 6.5m밖에 뛸 수가 없었어요. 세 사람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제일 잘 뛴 사람일까요? 네? 누가 제일 잘 뛰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잘 뛰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요 다 허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양심의 순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양심의 순결이 있고 윤리적 삶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삶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 같으냐? 지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저렇게 암벽과 암벽 사이를 뛰어가는 그 젊은 세 청년의 노력과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수고는 가상하지만, 그 최선은 가상하지만, 그 최선과 그 수고가 내 존재를 살려내고 내 존재를 구원하게 할 만큼의 능력은 나에게 부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최후의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었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바로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이게 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로 돼 있다니까. 이 말씀들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다 이게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존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미 등재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칭의를 얻게 되고 주님과 연합할 부활의 그런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볼 때는 참 내 존재가 초라하고 내 존재가 비천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 안에서 재탄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여러분, 구원의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은요,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고요. 여러분은요, 심판의 대상이었고요.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질 지옥의 백성 되실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하신 일. 여러분은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여러분이 잘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 예,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 이게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게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존재를 선택해주고 자기의 말씀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그 응답한 것, 그것이 공로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겁니다. 믿습니까? 야,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녀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에게 정말 청혼을 해도 여자가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절대 결혼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마지막 그 여자의 마음이 열려지고 청혼을 했을 때 나 당신과 앞으로 내 인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 두 사람의 연합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도 똑같아요. 신랑이 나를 택해서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는 내 운명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응답을 하나님은 이거를 여러분의 공로로 알고 여러분을 영원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슨 공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관점 보면 여러분 다 처벌 대상이에요. 형벌 대상입니다. 여러분은요 심판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지옥으로 떨어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운명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사셀 양이 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죠. 아사셀 양의 처참한 죽음과 십자가의 주님의 처참한 죽음과 여러분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희생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소멸해 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 전제될 때 여러분의 죄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요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여러분의 태도와 그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